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공부하는 학생에게 너 공부 왜 하니? 라고 물을 때에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엄마가 하래요, 안 하면 안 된대요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이 뭐고 왜 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참 아쉽게도 제가 처음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이것을 알고 있다면 참 좋았을 터인데 저도 참 수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것이 무언가를 알아가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영적 생활 뭘까요? 한참 한국교회가 뜨거웠을 때에 성도들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나는 예수 믿는 게 주업이고 내 직장은 부업이야. 요즘 사람들은 과연 몇 퍼센트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 나면 여가 생활 중에 일부러 여긴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을 둥 살 둥 그저 오직 예수만이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천태만상이라 할 수 있어요. 과연 우리 영적 생활은 뭘까? 신앙생활은 뭘까? 어떤 사람은 이 더운 여름 날에 땀을 뻘뻘 흘리듯이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여나 땀 날까 봐 그늘만 찾아가지고 설렁설렁 걷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도 속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회당 앞에 서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답니다. 어슬렁어슬렁 온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해도 틀림이 없고 그냥 잰 걸음으로 얼른 앞자리가 앉아야지 하고 부지런히 오는 사람은 참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도 짐작한답니다. 아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 생활이 뭘까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것도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 생활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교회 생활한다면 이 사람은 저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의 말은 그럽니다. 득도하고 뭔가 도를 통하기 위해서 난 노력하고 그러나 그것이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그 대부분 종교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왜 믿으세요? 구원 받으려고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열심히 믿다 보면 뭐가 되겠죠. 참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현실이.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은 구원받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받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 제가 신앙생활은 그분 받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받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미 우리가 영혼, 몸 모두 법적으로는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께서 전인적 구원, 온 몸을 다 우리를 다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뭐냐면 영만 구원을 받았어요. 거듭난 성도들은 그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아니 내 몸이 생체가 죽다니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몸은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이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의의 도구가 되고 의의 병기가 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받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마치 비유하자면요, 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와 같아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늘나라 경주장, 우리 주님과 수많은 천군 천사가 보는 앞에서 경주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선수 될 수 없죠. 아무나 올림픽 가서 나 좀 뛸래요. 안 붙여줍니다. 여러 가지 단계의 훈련과 이걸 거쳐가지고 선발된 사람만 선수라는 자격으로 경기에 나갈 수 있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선수라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경주를 앞두고 있어요. 게임을 앞두고 곧 시작과 동시에 경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최상의 컨디션으로 정말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서 아주 열심을 내고 의욕이 충만한 선수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 성도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이 게임에서 좋은 점수를 올려야 할 텐데 하나마나 뭐 지든 말든 이런 사람은 선수 될 수 없지요. 그래서 관중들이 제일 실망한 게 뭐냐면 성의 없는 선수들. 그냥 막 치고 막 해버리면 사람들이 야유를 하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우리는 받은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은 지금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곧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는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괜찮아. 나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나 구원하실 거야. 그건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근자감입니다. 그건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생애예요. 거저 받은 목숨이니까 이젠 주를 위해 살겠다. 이런 간증을 저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났으니 이제는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대충 해야 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려도 살아난 것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제 세월이 갈수록 우리 점점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워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세월만 탓할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딱 한마디로 받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침내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소망이 있어요. 뭐죠? 겉사람은 날로 후패, 썩어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들 많이 이해하는가 하면 우리 육신은 젊었을 때는 푸른 나무같이 착 좋다가 이제는 시들어간다. 육신은 시들어가 썩어지지만 영은 새로워진다. 그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게 안 맞냐면요. 그런 사람은 마치 세월만 지나면 육신은 썩어지고 영은 새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된다. No. 그건 맞지 않습니다. 마치 나이 들면 철난다? 물론 대부분 그런 사람이 있지만 나이 들어도 철 안 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늙어도 철 안 난 사람이 있어요. 주책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저 견디다 보면은, 세월 가다 보면은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은 새로워진다. 아니에요. 영적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은 날로, 겉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겉사람은 날로 썩어져 가지만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씀입니다.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 그냥 세월만 가길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맞질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성의껏, 전에 그런 말을 부흥사가 하는 거 들었어요. 헌금하면 봉투에 보니까 쓰고 남은 것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누가 썼던 모양의 봉투에다가 그걸 갖다가 이게 되냐고, 쓰고 남은 걸 하나님께 드리냐고, 핀잔을 주는 그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영적 생활도 시간 나면 그저 예배 드리면, 또 몸은 또 괜찮으면은 여건 괜찮으면 하고 힘들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가 80년대 한참 부흥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는 건 나의 주업이고 내 직장은 부업이에요. 굉장합니다. 예수 믿는 게 자기 본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게 본업이고 주업이고 이 땅에 사는 일은 부업입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핑계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바빠서 뭐해서 안 생길 겁니다. 왜? 이게 본업인데? 이게 주업인데? 우리가 지금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살리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 우리는 금방 이해가 돼요. 죄 짓지 말아야 되는구나. 나쁜 짓 하면 안 돼. 잘 믿어야 돼. 이런 것으로는 아마 대략적으로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참 경건한 사람이야. 참 훌륭한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만 하는 것은 즉이 단편적인 거죠. 어떻게 하면 정말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좀 이 시간에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가? 죄 짓지 않으려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데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다음에는 아무리 힘써도 소용없죠. 그래서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세는 이미 기울었는데 그것을 뒤집어 보려고 애쓰지만 역전이 안 되죠. 아예 기울어지기 전에 했다면 좋았을 것,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그 전부터, 그런 일이 전 단계부터 했더라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아침부터 하면서 합시다. 아침부터 같이 시작. 아침부터 이것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침부터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상쾌한 아침 맞이하신 분 손 들어보라면 몇 분 들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와 잘 됐다. 너무 좋아. 오늘은 뭐든 할 것 같아. 우와 그때 야 이렇게 하신 분은 몇 분쯤 계시나요? 간밤에 몇 번 잠 설쳐가지고 자는 둥 마는 둥, 근데 시계가 깨라고 하니까 억지로 깨면서 아휴 이렇게
그때부터 각종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들도, 지금 몸이 찌뿌둥한 거, 뭐 온갖 생각이 들어와서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아유, 짜증나. 아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아유, 힘들어. 라고 시작한다면, 그날 하루는 보나마나예요.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리라? 그 말씀과는 아득히 멀어지는 겁니다. 아침부터, 아침이라는 말이 성경에 참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번, 오늘 자막에는 준비 안 했을 텐데, 우리 한번 시편 5편 3절을 잠깐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5편 3절에 아주, 저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굉장히 좀 감동이 돼가지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편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대요. 하나님께서 내 잠잘 때 잠꼬대를 안 들으시겠어요만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근데 그분이 들으실 때, 아, 짜증나! 라고 한다면, 아유,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퍼?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내가 심은 대로 드리라. 계속 고달픈 날만 있을지 몰라요. 아침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눈 뜰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눈 뜨자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자. 안 그러면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우린 처음부터 점령당합니다. 과거의 생각들, 미래의 염려들 온통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애당초 부정적인 거 아세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부정적입니다. 왠지 아세요? 첫째는 과거의 실패 때문에, 둘째는 현재 늘 부족함이 있어요. 셋째는 미래가 늘 불확실하고 불안해요. 낙심이 돼요. 이런 인생들에게 무슨 긍정적인 게 있겠어요? 항상 부정적인 거죠. 그건 자기 생각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기 생각과 감정이 길러준 은혜고 세상신이 계속 키워준 은혜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우리는 수시로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따라서 우리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5편 3절을 함께 읽은 것은 이 말씀을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침에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하나님이 아침부터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와 기도시에 가서 기도할 때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러니까 그 눈을 뜨고 첫 소리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하루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몇 번 지금까지 강조했지만요. 생각이 중요한 것은 생각이 길을 만들어요. 내 가는 길을 만듭니다. 생각이 내 삶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말씀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뜨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때 말씀대로 생각하되 우리는 말씀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자. 뭘 선포할 것인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곧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침마다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갑자기 객지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다리 밑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부터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낳아준 자식이 말이죠. 나는 아비도 없어. 애미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나 어버이날처럼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모된 보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거듭나게 하셨지만 부모도 없는 자식 마냥 자기 정체성도 없는 자식 마냥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겠냐고요. 그때 우리는 선포합시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 정체성을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팽개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은 교회 집사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목사래요. 황당한 일이에요. 당신 정체성이 뭐냐? 몰라. 근데 목사래. 우리는 이런 황당한 일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주 마음에 새기듯이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눈을 뜨자마자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걸 왜 우리가 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심중에 심어져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누가? 나부터 들어야 돼요. 나부터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심어져요. 말씀이 내게 심어지도록 우리는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내가 듣고 내 심중에 심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뭐를? 내가 하는 말을. 우리는 이걸 실감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한 말을 들으신대요. 너희 말이 땅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나는 믿음 없어. 난 내 말이 돌이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게 내 정체성이라고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하루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운동장을 기울이게 할 것이냐 평평하게 할 것이냐는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생각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 몸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지 말아야지 이빨 갈면서 이빨만 달아요. 치과 갈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내 의지로 죽이려고 한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니요. 내가 이빨 갈고 죽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 몸을 통치하게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눈 뜰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나는 내 속에 생명이 충만합니다. 내 속에 주님의 생명이, 머리는 띵해요. 감기 든지 지금 몇 주째 돼요. 힘들어요. 막 가래가 끓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말 하려면 말이 안 나와요. 아, 현실이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 미쳤냐? 근데 우리는 그 몸이 아픈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이미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나리라고 하셨어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왜? 그 말씀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몸을 지배합니다. 그때부터 전세는 완전히 이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전세는 뒤집어진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아침에 그렇게 짜증나고 팔자가 떴고 지저분하고 괴롭고 아이고 한숨만 쉬고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나중에 좀 난 지금 뜻대로 살아야 돼. 이겨봐야 돼. 이기자. 이미 그건 게임 끝난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봤자 헛힘만 쓰는 겁니다. 헛수고하는 겁니다. 아침에 기억하세요. 아침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눈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야! 옆에서 그럽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 미쳤어. 아이고 그 꼴에도 무슨 뭐 생명이 충만하대. 에이고 할 때 속으로 가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그럴수록 오히려 더 선포하세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승리는 이렇게 중요한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거창한 것부터 하지 마요. 마귀와 싸울지라 그거 그만두세요. 헛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을, 내 몸을 통치한다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자. 그 말씀으로 시작하자. 그럼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대한 말씀이 또 있대. 한번 몇 군데 봅시다. 시편 143편 8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이 받든단 말은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요. 아침에. 언제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하죠. 그러니 그 하루가 불안하고 하루가 별로 좋은 결말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우리는 들어봅시다. 그 말씀을 들어보고 시작하자 이 말이죠.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성경 몇 장 몇 절 오늘 예배 오늘 띵 보내고 띵 보내고 그게 무슨 기계적인 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잘하면 공회될 수 있어요. 말씀 보내는 것도. 나부터 소화시킨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나부터. 안 그러면 공회예요. 공회. 이제 몇 군데 단톡방 있으면 사방에서 이 단톡방 띵 오늘의 말씀 띵 띵은 다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부터 그렇게 감동을 주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도 아직 설 익은 밥처럼 다 안 됐는데 믿으세요? 들으세요? 해보세요? 우리는 그 말씀이 인자한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해소서. 자, 또 시편 90편 14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자란 말은 사랑이란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약적인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러빙 카인드니스라고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의 사랑이 아니고 그가 언약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시는 그 사랑, 그 인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린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자 이 말이죠. 이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놀라운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져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풀어놓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전에 수채화할 때 물감 풀어본 적 있으신가요? 물 떠놓고 거기다가 물감을 떨어뜨리면 팍 번지는 거 보신 적 있죠? 물감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실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미 그 세계의 실상을 만들어 놓으면 마침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실체, 보이는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믿은 대로 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이 영적인 법칙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알고 있고 보이는 것에 급급하고 있어요. 아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풀어놓는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풀어지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풀어지게 한다. 왜? 그래야 나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마 여러분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자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그걸 좀 풀고 헤쳐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을 하루 시작한다는 게 그냥 암송하고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자세히 마치 바느질하듯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 한다면 참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게 하세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풀어지게 하세요. 마침내 그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거 없이 하나님 역사하시길 바란다는 것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이 불 나와라 뚝딱 하듯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은 먼저 풀어지게 하세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에 우리 풀어지게 하세요. 우리가 말했지만 우리 인간 자체가 보이는 존재, 몸과 보이지 않는 존재, 혼과 영이 있잖아요. 몸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내 전부는 몸이 아니라고요. 이 보이는 몸은 지금 전부 다 안 보이는 혼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만 전부라고 하고 있냐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뭐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내가 선포하고 물감을 풀듯이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주여 저 직장 들어가게 저 사람 만나게 도 이것 되게 하시고 이미 성경은 말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했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지금 눈앞에 볼 때 저 사람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변화된. 근데 그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 보면서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을 풀어놓고 상상하면서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그 보이는 것만 보고 하다가는 나중에 실망합니다. 왜? 3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조금도 안 변하더라고요. 나 오늘부터 그냥 기도 그만둘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포기할 길이 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보이는 세계에 이루어진다. 돌아가가지고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그게 결국 몸의 구속을 이루는 것이다. 참 어찌 본다면 영과, 그러니까 몸과 우리 영혼에 대해서 좀 우리는 너무 좀 왜곡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냐? 몸은 일회용 소모품. 쓰다가 나중에 버릴 것. 씹다가 껌 버리듯이. 중요한 건 내 영, 혼. 근데요, 참 그건 우리가 굉장히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은 영, 혼, 몸으로 된 존재예요. 이 다음에 하늘에 갈 때에도 우리는 몸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몸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죠? 무슨 부활인지 아세요? 몸의 부활입니다. 혼은 부활한단 말을 쓰질 않아요. 영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거듭난다고 그러죠. 자, 영은 거듭나고 몸은 부활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마치 육체를 갖다가 쓰다가 버릴 것처럼 여기는 게 참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던 게 참 굉장히 아쉬워요. 왜? 성경 분명히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어요. 아니, 쓰다 버릴 거면 왜 살리십니까? 다만 그때 몸은 이 몸이 아니라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부지런히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몸의 부활을 입을 때 썩을 것 육의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신령한 몸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같이 합시다. 영혼, 몸 모두 다 중요하다. 그게 온전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상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몸은 쓸데없어. 그것까지 거 쓸데없어. 근다고 너무 몸을 치장하지 마세요. 몸을 위해서 뭐게 바르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지. 안 그러면 또 3000%로 빠진다고. 지금 3000%씩 없어 다행이에요. 그럼 또 그분도 그쪽 사는 사람들이 서운할 텐데. 그 3000%씩 바뀐 거 아세요? 지금 우리는 행정구역에는 그 3000%씩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주민들이 청원했어요. 나라에다가 바꿔달라고. 왜 우리 고향 갖다가 안 좋은 것을 대명사로 쓰냐고. 3000%로 빠진다고. 지금 다른 걸 바뀐 걸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엉뚱한 데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죠. 영, 혼, 몸 모두 다 중요하니까 어머 내 몸 중요해. 아이고 어디가 살 좀 뺄까. 어디가 뭐 이뻐진 데 없어. 주름살 하나 빼고. 그거 아니고 이 몸으로서 우리는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몸의 행실을 죽이고 마침내 자기 몸의 구원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마침내 우리가 그래서 아까 바울도 말했잖아요. 너희 주 예수의 날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도 점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몸이 빠진 적 없어요. 영, 혼, 몸 모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실감할 때 아침부터 시작합시다. 눈 뜨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생각과 내 감정과 몸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래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것이 바로 성결, 이게 성화된 삶입니다. 그저 어렵다는 성화가 바로 이런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것이 성결한 삶이죠. 주님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몸과 혼과 몸이 영이다. 주 예수 날에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 그저 거칠고 험한 길이라고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 주여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몸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을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몸을 통치하게 도와 주셔서 이미 기울어진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의 날에 영, 혼, 몸 모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온전히 보존하여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